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아주 오해하기 쉽고 애매하고 어려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목사님들도 이 말씀 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또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근데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았으면 한쪽은 틀렸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문맥을 무시합니다. 문맥 안 봐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귀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요. 이단에 빠지는 거지요. 요즘에 성경 뽑기, 연말에 성경 뽑기 대유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연말에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뭐 계속 문자가 와요. 뭐 성경 뽑기 이거 구입하라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귀절만, 아주 듣기 좋아하는 귀절, 뭐 복을 받으라, 형통하게 되리라, 잘 되리라, 이런저런 창대하게 되리라, 듣기 좋은 귀절만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뽑아가라고 하니까 안 좋은 말씀이 없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 말씀 붙잡고 살리라. 그런 거죠. 그게 때로는 뭐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교회가요, 오늘날 미신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신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 한 계절만 주셨을까요? 그리고 진짜로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성경 전체를 주신 것이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인데 한 계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런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 주시지 않겠어요? 또 예배 참석 잘 안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모이게 임쓰라는 말씀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 도적질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힘써 일하라.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경을 넓혀주신다? 전 세계를 무대로 도적질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냐?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 주시지 않겠어요? 술은 보지도 말지니 이런 말씀을 주실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그 축전을 보내가지고 그 축전을 읽어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을 축전으로 보냈어요. 주례자가 그걸 딱 읽어주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4장 8절로 읽었어요. 요한 1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뭐냐? 전에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큰일 날 소리.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그냥 파랗게 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성경을 한 계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 뽑게 하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미신으로 가는 겁니다. 미신에 떨어지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국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어요. 문맥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올바른 해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단이요, 성경을 안 봐서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 성경 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달달달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문맥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 뜻이 아닌데 엉뚱한 뜻으로 전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텔레비전 켜면은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실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으나 말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인 것 같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닌 경우 많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2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사람들이 북에서 동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다니나 얻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좀 오늘날하고는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막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지쳐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참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거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참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거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은 뭘 찾느냐? 예배당 어디가 잘 지어졌느냐? 시설이 좋으냐? 무슨 동아리 모임이 많으냐? 문화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어울릴 만한 친구가 있느냐? 이런 거,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해석이 잘못되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해석이 바로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여기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헤로드 왕이 잘못을 했어요.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본부인은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가 더 이뻤던가 보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무 소리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느냐?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전했죠. 이거요, 정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침례 요한을요 감옥에 잡아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서 일부 몇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런데 또 몇몇 사람은 요한 곁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하여지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내가 나의 사자를 그의 앞에 보내리니 그에게를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먼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회의에 빠져서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물어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구세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물어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맞을까요? 과연?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뭘 물어보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뱃속에 요한을 잉태하였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냥 사촌이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뛰어놀았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서 뛰어놀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였을까요? 뱃속에서? 보일 리가 없죠. 뱃속에 들어있는 요한의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것을 어떻게 알고? 성령의 지시로 알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귀로 들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30세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섭섭해가지고 선생님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신랑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도 즐거워하지만은 신랑 곁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나는 그 친구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아니라는 걸 자기는, 신랑은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신랑 아니라, 주인공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곁에서 신랑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친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와서 감옥살이 좀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왔다 갔다 흔들린다? 의심이 생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감옥살이 오래 했다고 하지만요, 오래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만 해도 감옥에 안 들어갔을 때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그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네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니까 아무리 오래 잡아도 3년이 안 됩니다. 3년이 안 돼요.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감옥살이 좀 했다고 해서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입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확하게 증거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흔들린다, 왔다 갔다 회의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쉽게 회의에 빠지고 쉽게 흔들리니까 요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요한도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내지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요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그의 앞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그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그런데요, 이런 요한이 막 흔들려 가지고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왔다 갔다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칭찬하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 안 맞지요. 영 안 맞죠. 만약에 누가요 다리에 힘이 없어 가지고 비틀비틀 해 가지고 툭 넘어지고 또 좀 걸어다가 툭 넘어지고, 근데
저 사람 달리기 선수야. 그럼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 조금 거리다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달리기 선수야, 육상 선수요. 이러면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상하죠. 어? 얼마나 이상한 거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긴 건 기다 그러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마음에 없는 소리 해가지고 막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막 누구를 막 칭찬하고 뭐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가지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아니죠. 선지자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다니,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육적인 사람들이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죠, 그건. 그러면 뭐가 맞는 해석이냐? 자,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증거할 때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바로 누구에게로 가느냐?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형, 베드로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 어디 있어?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니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지금 침례 요한 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도대체가 못 알아들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구세주라고 증거하는데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로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의리 있고 아주 충성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승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 건데, 말로만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면서 스승을 버리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이유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스승을 버리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그런 것에 비교하면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자기의 스승 요한 곁에 아직도 남아 있으니 훌륭한 제자들이죠. 충성된 제자들이.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스승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은 잘한 거지요. 요한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드레 같이 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곁에, 침례 요한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잘하는 것이죠.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알아들은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게 누가복음 7장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는 거 아니? 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통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 많이 고쳐,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하여지며 덩어리가 말을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죠. 자기가 구세주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아주 충성하는 줄 알아. 그러나 침례 요한이 볼 때는 이건요 의리 있는 제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답답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의리 있는 제자 맞아요. 충성된 제자 맞아요. 고맙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답답한 사람들이죠. 못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바람에 너희는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갈대 그거 구경하려고 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어? 광야에? 광야에 가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으면은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야지. 요한의 증거를 받고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광야에 가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은 하나 못 깨닫고 엉뚱한 것만 보고 왔느냐 이 말이요. 사람 구경만 하다가 왔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인지 울어야 되는 상황인지 몰라 그걸. 정말 답답한 것이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요한도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로 보내서 네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물어보라 이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은요 역시 답답해요. 못 깨닫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깨달아요.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읽어주고 설명을 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 예? 자, 여기 침례 요한이 왜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게 했느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정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한 것은 정말 내 영혼이 걸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몰라, 못 깨달아,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이라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안진뱅이가 조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겨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 그 말이죠. 내가 구세주라.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 때 이걸 보고도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니 이게 비판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귀신은 귀신 편이지. 귀신은 귀신 편이지. 같은 편끼리 어찌 쫓아내고 싸우고 그러겠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같은 편이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서 저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대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한테 가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 70명이 모여가지고 어찌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참 곤란하게 생겼다. 죽여야 되겠다. 예수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그게 죽을 죄를 진 겁니까? 그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나쁜 죄를 한 겁니까? 죽은 자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시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놓고도요 말이 달라 생각이 달라 정반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구세주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속이는 자냐, 미혹해하는 자냐, 거짓말하는 자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이냐?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재밌게 놀라고 오셨느냐? 에?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 하루 쉬어주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재밌게 놀라고 오셨느냐? 이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관계가 있는 분으로 오셨느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오셨느냐, 이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느냐, 아니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불로 떨어지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맹숭맹숭 아무런 반응이 없다,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린다면, 인간의 말로 들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면서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로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분과 만나 교제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어찌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왜 귀찮아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 귀찮은 사람은 예수님이 귀찮은 거죠. 예수님이 귀찮은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남녀간에도 서로 교제하고 사귀면 근데 만나자고 하면 귀찮아, 나 바쁜데, 나 피곤한데, 안 만나면 안 돼? 그러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안 되죠. 평생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별거 아닌 얘기 하면서도 그냥 마냥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기다려지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한 것이죠. 얼마나 즐겁고 노래도 있잖아요.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몹쓸 건 인내심사. 이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이건 사랑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정말 정말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죠.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한없이 즐거운 것이죠.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까?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고,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정확한 답을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 그동안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